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신하신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면 분명히 사망의 그 대가를 치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여러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태반이나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형제들이 거짓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참된 삶을 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도들이 부활에 대하여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격에 목숨을 걸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아는 사건이었으며, 주님의 부활 사건과 그에 대한 전파는 한편 구석에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죽은 자들이 신령하다는 것은 죄성이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죄성이 있는 몸이죠. 그에 반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질 몸은 신령한, 죄성을 지니지 않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문을 열지 않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그런 몸을 새로 입으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는 일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쓸데없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수가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추록하였습니다. 왜 그는 추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이미 다 치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지 심리적인 속임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는 필시 현세의 삶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의미는 현세에 있으며 오직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에 내세의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뿐 아니라 현세의 주님과 고난도 함께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분명히 이 세상에서 소망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므로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에 근거합니다. 거짓에 근거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마음에 실제가 아닌 것만을 심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그분이 오실 것만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도 실상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인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더욱 실상입니다. 이 믿음이 참된 분 그리스도와 참된 사실에 근거하므로 우리는 악한 자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준다는 말은 understanding, 이해를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부활을 몇 번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주께서 해를 받으시는 것을 몰랐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거기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가 곧 그분을 십자가로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던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의 의미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불에 태워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자녀를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죠. 자녀를 그 우상에게 주어서 불로 통각해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불로 태워서 그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개가 모순이 아닐까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100세나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백세가나 됐을 때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하여서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00세 때에 이삭이 은혜로 태어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그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삭이 칼에 맞아 죽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한 수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수양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 수양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